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57강 할 차례죠. 자, 한창 무더울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날짜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오예요.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경주, 영천 여기가 아주 덥거든요. 특히 영천에는 비가 이번에 유달리 적게 왔습니다.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날씨가 더운 건 덥고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57강 드디어 12세기를 지났습니다. 13세기에 왔어요. 13세기가 위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또 일전에 한번 제가 왜 그 사람이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까 했던 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 그런 사람들 다 이때 활동한 시기예요. 13세기입니다. 1200년 그 시대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287쪽입니다. 13세기 여러가지 전제 이런 소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교 사상의 위대한 대표자들과 앞에서 본 대로 안셀무스와 같은 객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아벨라르와 같은 주관적 사변적 형태의 사상가, 안셀무스, 아벨라르, 베르나르와 같은 신비주의적 성서주의적 형태의 사상가, 빅토르 위고와 같은 성례주의적 교회적 형태의 사상가, 그리고 플로라의 요아킴과 같은 고고한 종파적 혁명적 역사 해석의 상징자가 되었던 사상가들에 관해서 말해봤다. 그 앞에서 12세기 때 활동한 사람들이죠. 안셀무스, 아벨라르, 베르나르, 성 빅토르 위고, 요아킴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야 된다. 페르투스 롬바르투스이다. 이 사람은 앞서 말한 사람들보다 독창성은 없지만 조직적 변증법 형태를 대표한다. 조직신학적이고 변증법적 방식으로 신학을 했단 말이죠. 그의 주저 센텐티아룸, 리브리, 콰티오르. 문장이 4가지 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Sentence, Four Books of Sentence는 교부들의 신앙의 여러 명제를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며 그 여러 명제 사이의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논구한 것이다. 변증법적으로 긍정하고 그 전제가 나오고 거기다 비판하고 안티테제가 나오고 그걸 다시 종합하는 방식 신테이제에 이르는 방식을 가리켜서 변증법적 논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들어가서 하나의 해결을 탐구한 것으로 이 책은 스콜라파의 고전적 교재가 되었으며 스콜라파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뛰어난 스콜라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책의 주석을 쓰고 있다. 그렇군요. 페드로스 롬바르투스네요. 13세기에는 중세신학의 정점이다. 정점이요.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14세기의 유명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중세의 해체가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13세기는 신학적 정점에서 보면 세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는 각기 세 사람의 대표적 신학자가 서 있다. 재밌습니다. 이게 좀 공부할만 한 내용이야. 뭔가 학문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있어 보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각대 대표자가 있다. 이렇습니다.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입니다. 각각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제가 많이 들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더 익숙합니다. 보나벤투라 대신에 알렉산더 할레시우스를 들지도 모른다. 할레시우스는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인물로 보아서는 너무나 신통치 않았다. 할레시우스와 토마스 사이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대알베르투스죠. 마그누스가 들어가니까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기 위해서 앞에 세 사람의 이름을 들기로 한다. 틸리, 제 관점에서 이 세 사람 대표로 얘기를 하네요. 그 사이사이에 또 수많은 학자들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들만 대표한다고 말은 그런 거고, 근데 폴 틸리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의 고전적 신학자였으며 현대에서도 그러한 신학자로서 교황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보나벤투라는 그 존재에서나 그 신비주의에서나 그 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시시드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보나벤투라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뭐 정신을 대표한다고 하고 어디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촘촘하게 따라가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건 다 보기 힘들어요. 그건 세계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틸리는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모든 걸 판을 다 내려다 보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교회 사학자들, 아니면 교리 사학자들이 하기 힘들 겁니다. 13세기는 중세 정점이지만 그렇게 만들었던 13세기의 전제들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십자군이다. 십자군요. 우린 십자군,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왔을지 참 믿기 힘들죠. 근데 그런 맥락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틸리가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이것은 십자군이 갖는 정치적 군사적 의의 때문이 아니라 십자군이 그리스도교와 고도로 발달된 다른 두 문화하고 유대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서로 만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유대교 문화와 이슬람교 문화를 만나게 했다. 십자군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제 전쟁이 좋은 건 아니죠. 악하죠. 말하자면. 아무리 선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파생시키는 어떤 역사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마도 또 하나의 문화, 제3의 문화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제3의 문화란 아라비아 학자들에 의해서 중세 세계에 들어왔던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문화다. 지금 이게 유대교, 이슬람교 문화, 그리스도교 문화, 거기다가 헬라 고전 문화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교는 이 문화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른 문화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자기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뭔가 저항에 부딪힘 없이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비판을 강화할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한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 저항에 부딪힘 없이 순조롭게 나가는 경우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강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저항에 부딪힐 때에 반성하게 된다. 반성, 성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해야만 했던 일이다. 네. 하나가 십자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전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전집에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발견. 이게 참 그렇군요. 옛날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헬라 철학자의 문헌 전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엔 이게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 전집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을 방법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 철학적 체계가 알려지게 되었다. 아우구스틴 전통은 플라톤 전통에 가까웠기 때문에 플라톤과 다른 관점으로 철학 활동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발견되니 결국 기독교 안에서 아우구스틴의 전통을 극복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십자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원전 발견, 셋째 전제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수도회요. 그 전에도 수도회가 제법 있었을 텐데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건 전에 있었죠. 미리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13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탁발 수도회로서 탁발 수도회 이거는 프란치스코가 이미 시작한 건데요. 이 수도회에 의해서 종교적 실체가 심화되었고 동시에 종교적 실체가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게 되었다. 수도회 활동이 큰 주교, 어떤 성당, 그 고색 찬란한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종교로부터 민중에게 다가가는 종교의 색깔을 띠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수도회는 모든 나라에 두루 퍼지는 세계적 조직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서 신학의 논의도 세계적 차원으로 넓혀졌으며 이렇게 해서 아주 뜻깊은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스토이들이 13세기 이래 각기 독자적인 방법에서 그렇지만 신학적 발전을 걸머진 담지자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그 이용 방법은 각기 독특한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그것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코 회였다. 프란치스코 회가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그때 만들어졌던가요? 제가 시기를 조금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회, 도미니코 회 말대로 프란치스코 회는 성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도미니코 회는 도미니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는 프란치스코 회는 좀 더 일찍 된 건 줄 알았더니 같은 시대로 보이는군요. 이 두 회의 명칭의 창시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의 신비주의를 계승했다. 프란치스코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다. 그것은 곧 명상생활과는 달리 명상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건데 행동적인 사랑의 삶에 이념했다.
네, 실제 사랑의 삶을 담아내는 거군요. 이것은 물론 서방적인 것에 가까웠다. 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마를 가르쳐요.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이 사랑의 이념을 모든 사물에까지 미치게 했다. 그에게는 인간의 계층적 질서만이 아니라 해, 별, 동물도 꽃도 신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새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하는 전설을 따라다니죠. 그런 이러한 근본 사상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오토의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지오토의 그림. 지오토는 프란치스코의 일화 밖에는 거의 그렇지 않았다. 전속 미술가군요. 지오토가. 프란치스코는 모든 자연과 형제적인 결합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의 존재 근거와 인간의 존재 근거는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종교에 개방했다. 이 사상이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르네상스의 아버지. 여기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연미, 완벽한 아름다움.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아버지가 됐다는 뜻이겠죠. 자연의 모든 영역이 사랑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듯이 인간의 모든 계층도 평신도들도 거룩한 것의 일환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렇게 되면 종교개혁적인 흔적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성리전적인 체계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사가 거룩한 것의 실질적인 대표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평신도는 그저 받아들인다 지나지 않았지만 프란치스코 평신도들도 그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셋째 모임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뭘까요? 첫째 모임은 남성과 수도사들의 모임이고, 둘째 모임은 여성과 순회의 모임이며, 여기에 대해서 셋째 모임은 평신도의 모임인데, 기혼자이지만 수도의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 평신도 모임을 교황의 권위 아래 두었다. 이게 가톨릭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의한 힘입니다. 수도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독립적으로 해도 될 텐데, 그러나 교황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오토의 그 유명한 그림, 그 로마 교회의 최대 교황 이노겐티우스 3세와 로마 교회의 최대 성자 프란치스코가 서로 만나는 그림은 세계사의 고전적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러한 평신도 운동은 로마 교회의 계층구조적 체계에 대해서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그 위험은 마침내 급진적인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의 혁명운동에서 현실적인 것이 되었는데, 프란치스코의 급진주의자들은 프란치스코와 요아킴을 결합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뒤에 수많은 반종교개혁 운동의 원형이 됐다. 반교회적인 종교운동을 했어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종교운동의 원형이 됐다. 루터도 프란치스코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평신도 원리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절도 권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평신도의 원리. 위험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서도, 그리고 자연 안에서 신적인 근거를 통찰하는 데서도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가톨릭의 초자연주의를 밑바닥으로부터 뒤에 흔들어 놓았다. 초자연주의,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만 집중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자연 안에 깃든 하나님의 계시, 창조 의미,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어떤 초자연주의죠. 그런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그거를 이제 좀 무시하는 초자연적인 계시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프란치스코 이 사상에서 굉장히 위협을 가하게 됐다. 그죠. 프란치스코에 비하면 도메니코는 여전히 독창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이 두 종파가 스토아가 좀 차이가 있네요. 프란치스코와 도메니코입니다. 이런 게 우리 개신교로서는 좀 부러운 겁니다. 스토회에서는 평신도들도 좀 활동할 수 있어요. 가톨릭계의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 질서가 숨막힐 정도인데 스토회가 있었어. 그래서 숨통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교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숨통을 열어준다는 것만 아니라 이 스토회가 활동을 또 많이 하거든요. 평신도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회는 도메니코회인가요? 학교를 많이 세우는 교육 사업에 힘을 쏟는 스토회가 있고요. 또 출판 사업에 힘을 쏟는 그런 스토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서로 다른 데서 찾고 있는데, 그래도 교황의 권위에 이들이 전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당국에서는 이들을 굳이 밀어낼 필요가 없고, 스토회에서는 가톨릭 당국의 이런저런 보호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스토회 전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출가자로서 영성을 가듬고 또 순수한 이 세계의 문화 활동에도 참여하는 이런 스토회 전통 말입니다. 그런 건 없고,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그래서 그 개교의 자체 안에서 헤게모니를 얻는 것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적인 스토회, 아주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스토회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좀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이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의 이 스토회 이런 걸 또 우습게 생각을 하죠. 참, 그것도 보면 코미디 같은 건데요. 자, 프란체스코 도미니코라고 하는 스토회 이름이 나오니까 좀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지닌 의의는 그 사람됨이 있다기보다도 그가 자신에게 부여한 과제에 있었다. 사람은 좀 독창적이지 못한데 과제는 뛰어났다. 그는 설교자였고 신앙의 옹호자였다. 신앙의 옹호는 조종이나 회심이나 협박에 의해, 다시 말해서 변증하기나 선교활동이나 교회 권력 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도미니코에는 드디어 이단 신문이나 반종교 개혁의 추정을 맡게 됐다. 도미니코회가 상당히 체제를 지켜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군요. 도미니코회. 제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 역할은 그 뒤에 예수회가 떠먹게 되었다. 예수회요. 예수회가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요.
서강대학교 이런 거 다 예수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메니코 회로부터 조정적인 변증신학의 고전적 체계가 나타났다. 변증신학은 변증신학하고 다른 건데, 변증, 어떤 뜻으로 여기서 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다. 변증신학이 고전적 체계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훌륭한 설교자들 배출됐다. 그 중 한 사람이 에카르트이다. 그렇군요. 에카르트. 도메니코 수도회 출신이군요. 도메니코에는 다른 어느 수도회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신학에 끌어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달리 이 세상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저 너머의 세계에 관심이 기울어진 거하고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책상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하는데 졸립네요. 그래서 말이 헛도네요. 이게 참. 그래서 좀 책상에 앉아있다 또 책상 의자 빼고 좀 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도메니코에는 다른 어느 수도회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신학을 끌었던 그 자연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중요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이 중요했어요. 지성을 중요시했다. 그들의 신비주의에서까지도 지성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아시시 프란체스코는 어거스틴의 전통에 따라서 의지에 중점을 뒀다. 신앙을 의지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프란체스코의 의지죠, 이게. 주의주의가 도메니코 외에 주지주의를 무너뜨렸다.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성을 강조하니까 주지주의. 이건 지성하고는 좀 다르죠. 그걸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주의주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드시죠? 주의주의가 사실 우리말로 잘 어색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 딱 만들어내면 참 좋은데, 이거 철학자들이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 자체 체계가 다르니까 딱 들어맞는 걸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지를 조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둔스 스쿠투스나 오캄이나 유명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유명론. 둔스 스쿠투스와 오캄 유명론 이 관계 어떤가 따라가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세기의 여러 가지 전제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세기의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게 된 정신적 배경이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배경 없이는 13세기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조정적 신학자로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다. 참 조정적 신학이 이게 참 학자들은 말을 잠깐 만들었는데요. 이걸 뭐 조정한다? 조정? 이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정. 우리는 그걸 조정 신학자로 이해하지 않으면 돼. 그럼 어느 누구보다도 신학의 조정적 역할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다. 조정한다고 하죠. 여기 중재적인 거죠. 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 안 맞아요. 중재적인 신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독일어를 다뤄놨어요. 조정신학을 가지고 괄호 연 다음에 페미틀룽스테올로기라고 했습니다. 페미틀룽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독일 신학이 이런 조정신학으로 이끌어지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독특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연결해서 잘 조화롭게 하는 것 정도니까 비판받을 만한 거죠. 그러나 나는 이 개념을 한 번 더 살리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은 조종하는데
그때그때 역사나 교회사로부터 받은 이해 가능한 여러 범주의 도움을 받아서 부름의 메시지를 매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틸리는 신학의 역할을 조종해서 봤어요. 그가 실존, 궁극적 터전, 궁극적 관심,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조종인 거죠. 같이 시대의 언어와 개념을 기독교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세계를 더 기독교 신앙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